이하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과 같이 교독합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남유다의 아마샤가 모세 율법을 준행할 때 그의 손에서 유다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에돔을 이겼지만 북이스라엘과 섣부른 전쟁을 시도했을 때 성벽이 헐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이 탈취당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며 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먼저 1절에 7절 말씀 보면 유다왕 아마샤는 중앙 성전 제사와 대치되는 산당들을 방치함으로 다윗만큼의 순종을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리고 부왕을 살해한 자들의 일가를 몰살시킬 수도 있었지만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처럼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거나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그 율법을 지켜 자식들을 살려줍니다. 충분하지는 못했어도 충실하게 행한 아마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유다를 굳건히 세우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욕드엘, 즉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곳인데 그것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비록 작은 순종이었지만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 손과 발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다고 만족하고 있습니까? TV에 광고하는 몸에 좋은 약이나 운동기구를 보고 그 내용을 들었다고 내 몸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냥 지식을 습득한 거죠. 그 약을 직접 사서 먹어야 그리고 그 운동기구를 사서 내가 운동을 해야 내 몸에 효능이 있듯이 말씀 또한 듣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살아내는 것만이 능력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다는 것. 오늘 내가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받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살아낼 때 그 말씀 비로소 내 안에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살아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8절의 16절 말씀에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여호람 때 잃어버렸던 에돔 지역을 어느 정도 만회합니다. 선왕 여호람 때 남겨진 숙제를 해결한 셈이죠. 여기에 으쓱해진 아마샤는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 우화를 들려주면서 아마샤를 제지하지만 아마샤는 멈추지 않습니다. 둘 사이에 대결 국면은 결국 전쟁으로 치닫습니다. 아마샤의 도발은 하나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에돔을 이긴 데서 온 그 교만에서 비롯한 만용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유다는 대패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일부가 헐리고 성전의 왕궁과 보물들이 약탈당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루살렘이 이처럼 굴욕을 당한 까닭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아마샤의 죄 때문입니다. 그는 에돔을 점령하고 나서 에돔의 우상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서 그것들을 예배했으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지적하고 경고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그가 교만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를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샤가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게 된 것은 듣고도 무시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에돔의 세일 자손들이 섬기던 신들이 보기 좋아서 그 보기 좋아 보여서 그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예배한 것도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해도 된다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죄를 결코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하여서 자기의 힘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내려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권세와 그리고 나라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짐승과 같은 처지로 전락되어지고 왕위를 잃게 되지만 나중에 그가 후에 다시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야 회복되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바벨론 왕의 교만과 타락을 묘사하지만 전통적으로 사탄의 타락과 연결지어 해석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교만 때문에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소울의 밑바닥으로 떨어진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그 교만으로 인해서 수월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교만은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철저하게 몸으로 또 삶으로 체험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남들은 좀 교만해도 그냥 봐주시던데 저는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치십니다. 그래서 열심히 쌓아올린 것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는 것, 교만 때문이라는 것 너무나 잘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에 주의하는 자,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얻나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복, 하나님 우리를 산울타리로 두르시는
보호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나타내리라. 즉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 단번에 해결됩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교만을 꺾고 겸손히 주님께 묻고 순종하며 나아가며 오늘 주신 말씀을 한 절이라도 살아내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